첫 번째는 제가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올렸고, 두 번째는 보살과 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의 성립 요건을 우리가 교주와 교리와 교도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사이비 종교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자는 같을 사자인데 비슷하다.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이게 사이비 뜻입니다. 종교 같지만은 참 종교답지 않은, 제대로 된 교리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종교를 우리는 사이비다 그럽니다. 비슷하고 같은 것 같지만은 아닌 것. 우리가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가르침, 즉 교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주도 있고 교도도 있는데 교리가 완벽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종교도 교주도 있고 거기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불교처럼 수천 년 내려오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교리, 즉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은 범신론적인 자연관, 자연숭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종교가 없을 때 천둥, 번개, 물, 불, 바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벌도 주고 혼도 내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 되죠. 우리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려면 잘 음식도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가서 잘 그분 비위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것들에게 내가 뭘 바치고 빌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면 제의식입니다. 제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희물이라고 합니다. 희생물. 그래서 옛날에는 뭐도 잡아서 바치고 뭐도 잡아서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검증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류에게 계속되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판별이 돼서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고등 종교로 발전하지 못한 주요 원인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교처럼 근 3000여 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숭배되어지고 실천되어지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독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바른 가르침이 아닌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우리는 그것을 믿거나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맹신이다 또는 우신이다, 사신이다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체험과 즉 수행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실증, 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계시다, 오랜 전통을 지녔다, 또는 단순히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이다, 이렇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참다운 진리, 참다운 가르침은
철저한 부정에서 올 수 있습니다. 아니다고 해야만이 비로소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의심입니다. 다른 신앙에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데 불교에서는 끝없는 철저한 의심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한 부정, 철저한 의심, 그 다음에 철저한 고뇌입니다. 고민입니다. 이 철저한 고민과 고뇌는 철저한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철저하게 수행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저한 깨달음. 이거는 직접 내가 겪은 거, 경험한 거, 알아낸 것입니다.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하고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다운 진리는 철저한 부정, 철저한 의심, 철저한 고뇌, 철저한 수행, 철저한 깨달음에서 나온다. 비슷하게 깨달아서는 아니고 조금 깨달아서는 아니고 완벽한 깨달음, 우리는 확철대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과 다름없는 이러한 철저한 깨달음이어야만이 가능하다. 우리 부처님은 독자적인 명상에 의해서 오랜 고행 끝에 마침내 모든 것은 연기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되십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신이 특정한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보리수화에서 성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설하지 않으시고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죠. 잘 아시죠?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도 심오해서 번뇌나 욕망에 사로잡힌 중생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단념하고 싶을 정도로 부처님의 고뇌는 컸다고 경전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전도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범천의 지극한 권청에 의해서, 권하고 청함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천의 지극한 권청, 범천권청이라고 하죠. 이 범천권청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깨닫는 능력, 이 능력을 점진적으로 성숙을 시켜서 마침내 중생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부처님의 설법의 방식을 수기설법,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는 능력을 점점 성숙을 시켜서 진리를 설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매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설법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출발은 신이나 우주의 원리, 사후 세계, 구원, 해탈 이런 초월적인 진리에서부터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실의 관찰에서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살피고 만일 그 현실이 괴롭고 잘못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 자신을 인정을 해야죠. 병이 있으면 병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 병 없다 그래요. 괜찮다 그러고. 아니죠. 인정하고 그것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서 바른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가 지난번에 종교가 저 위에 있는 것이라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면 종교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필요한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참 답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한마디로. 자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할 말 없어요.
불교를 수십 년 했다고는, 출가했다는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르침도 결국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시면은 오온이다, 12처다, 삼법인이다, 사성제다, 팔정도다, 육바라밀이다, 연기다, 많은 교설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을 살피는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계가 그럼 어떻게 생겼더냐? 그것이 바로 오온설과 12처설입니다. 재미가 조금 없으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것이고. 그런데 불교를 조금 공부하는, 불교대학만 문턱만 가봤어도 이해하신 말씀입니다. 오온은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12처는 이 세상은 주관과 객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설입니다. 이 외에는 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체는 오온이나 12처에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일체는 12처에 포섭이 된다. 주관적인 세계는 안니비설신의, 객관적인 세계는 색성향 미촉법. 이거 외에 없다. 거기에 신도 없고 숙명도 없고 우연도 없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주관과 객관의 삶을, 관계를 어떻게 여하이 조화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이지, 신이 행복을 주신다거나 운명, 숙명이 주신다거나 우연히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이 불교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관찰, 오온과 12처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삼법인을 배우십니다. 삼법인. 삼법인은 이렇게 이루어진 이 세상은 삼법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참다운 나가 아니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렇게 얘기하죠. 삼법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우리는 무상한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주의고 무상주의다.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속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에서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자꾸 퇴보하니까 정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의 자리가, 나의 생명이, 이 물건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합니다. 또 무상하니까 종교심, 구도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나 무아는 잘못된 관념을 없애기 위한 교설이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병에 의한 처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실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이죠. 그 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다름없는 나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느냐? 뭐가 무아냐? 그 마음속에 쓰고 있는 잡된 생각, 망념, 이것이 없는 것이지 참다운 진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념무상이라고 할 때 그 염은 뭐냐? 망념, 망상을 얘기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청하게 돌처럼 바위처럼 앉아있는 것을 무념무상이라고는 하진 않는다. 올곧은 그 하나는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뚜렷하게. 그래서 이 삼법인은 세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성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럽니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은 모두 사성제에 다 포섭이 된다. 사성제에 다 들어간다.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고집멸도입니다. 고는 현실의 관찰입니다. 관찰한 결과가 고입니다. 집은 고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멸은 원인들을 없앤 상태입니다. 도는 그것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성제가. 그래서 부처님의 그 많은 설법은 결국은 사성제에 모두 다 포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팔정도나 육바라밀, 사서법 등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실천과 수행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이나 윤리를, 불방일이나 화합, 정진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가르치신 법은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연기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은 연기다. 우리에게 설하신 법도 연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중생을 위하는 일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가르치신 법은 오직 연기다. 그래서 암경에서 부처님은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서 생기고 모든 법은 인연을 쫓아서 없어진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가, 그 법이 연기라고 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연기의 이 법은,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다.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이 법은 상주요 법주요 법계이니라 그랬어요. 연기법을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연기법은 뭐예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게 존재해 있다는 거죠. 다만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달으셨다는 거죠. 없는 것은 못 만듭니다. 누구는 없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있어야.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신 것은 연기법이 존재하는가 깨달으신 거예요. 없다면 못 깨달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부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안 나오셨어도 존재하고 부처님이 나오셨어도 존재하고 돌아가셨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모를 뿐이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기는 프라티아 삼우뜨바다라고 하지요. 연하여 결합하여 일어난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두 그것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웃으며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인연과 저 인연의 관계, 또 이 인연과 저 인연의 관계, 그래서 내가 욕 같지만은 인연과 전연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인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기하는 데에도 아무렇게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세 개를 주관과 객관, 즉 안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척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니비설신의는 이해를 해요. 근데 색성향 미촉까지 이해해요. 근데 법이 뭡니까?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도 그걸 몰라요. 의와 눈은 색을 상대하고 귀는 소리를 상대하고 이렇게 배대가 되지요? 근데 의가 법을 상대해요. 그럼 법이 뭐냐? 현상계의 존재의 법칙이 법입니다. 그 법은 뭐냐? 의지가 작용하면, 행위하게 되면은, 업을 하게 되면, 업이 행위죠? 업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는 이것이 법입니다.